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주기도문에 앞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나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말고 저희가 하는 모든 기도마다 마지막에 이것을 꼭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여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존재를 알아야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것이죠. 기도는 대화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과연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이 유한한 우리가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비로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자비를 기억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죄로 얼룩져서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데 가끔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가 더러운 사실을 알기도 하고 혹은 새하얗게 망각하고 살아서 이 내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때가 게으른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하냐고요? 저도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며 오래 걸렸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우리 입에 자동적으로 쉽게 그냥 읊어져서 괜찮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정말 숭고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죄로 얼룩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첫머리에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삶과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치한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앞서 기도로 내 죄를 고백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가장 많이 엎드릴 때가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눈앞에 나아갈 때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앞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영광과 나를 위한 삶과 나의 교만함을 모두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제서 진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두 번째 후반부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앞에 나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왜 했냐면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위치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바로 제대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상태라면 결코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이사야서 1장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란 모두 아시듯이 오늘 하루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왜 곳간에 차고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기름진 양식이 아니라 감칠맛 나는 맛있는 양식이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모두 아시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출애굽에서 광야에 내몰려 먹을 것이 없어 당장 죽게 생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 어렵습니다.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오히려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요즘 우리의 국가는 냉장고가 넘치죠. 그래서 심지어 때마다 냉장고가 너무 넘치니까 이것을 냉장고 털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남은 재료들을 냉동실에서 냉장실에서 꺼내서 이것저것 요리를 해 먹어야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렇게 넘치는 재화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쌀 한 톨도 즐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재가 넘치더라도 우리는 오늘 당장 어떤 위협이 닥칠지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통장 잔고일까요? 우리의 인맥일까요?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저 멀리 떨어져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것, 그리고 쟁여두지 않아야 할 광야의 만나와 같은 것, 이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찌 되었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물질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공급자이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죄 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언뜻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내 죄가 사하여지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 순서로 보면 그 뜻이 더욱 밝아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없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웃들의 죄를
사합니다.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화평 또한 우리 스스로 될 수 없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합니까? 우리는 본래 저 원수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기 전엔 원래 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린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험난한 일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 어디 쉽습니까? 내 속에 타들어갈 듯한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의가 소멸할 것처럼 이 위태로운 화평을 위해 애쓰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이 아주 고통스러운 이 일이 불가능할까요? 다행히 이 일을 먼저 이루신 분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에서 든지 화평을 추구할 것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간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화평케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도 그 이웃들과 함께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먼저 시험, 즉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맞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이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유혹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제가 하나 꽂힌 사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있는데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이 왜 가정이 하나 생기니까 뭔가 기억들을 추억들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그 카메라 세 개를 보니까 이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이전 것은 만족되지 않는 이런 욕심이 계속해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아내가 참 아직도 못 잊었어? 이렇게 저는 항상 잊었다고 말하는데 또다시 찾고 있는 이 욕심. 이게 우리가 이 욕심이 근데 단순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욕심에 빠지고 이 유혹에 빠질 때 가장 먼저 공격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욕심에 계속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 욕심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참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참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어체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빈틈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욕심은 우리의 바로 빈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 모두가 우리의 빈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과 관계가 항상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부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기 위한 정말로 소중한 기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요, 땅에 고정되었던 이 시선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이 순간 우리는 결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계속 헤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오늘 말씀 가장 먼저 앞에 부분에서 나눴던 바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이지만 이 죄 회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지를 바로 알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삶 가운데는 무슨 전쟁이 있냐?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갈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와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모든 기도들이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해 달라고 당연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런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달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